오늘은 엘리야의 딜레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말은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조금 쨌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아주 곤란한 상황, 그걸 딜레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렵고 사면초가에 빠져가지고 힘이 드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설날이잖아요. 다 믿는 가정이면 괜찮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 특별히 또 그 집에서 리더십이 서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오랜 세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우상이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진보 신학자들은 제사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살아온 삶의 양식인데, 문화인데, 그걸 굳이 우상 숭배니 뭐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적인 문제고, 우상에 관한 그런 문제로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보 신학자들은 제사를 지내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의 기원을 올라가면 이제 제사를 처음 이 인류에 추창한 사람은 공자거든요. 공자가 왜 제사를 시작하게 됐는가 하면 국가가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방안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시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고타마스탈타 부처님, 원시 불교에서는 제사니 내세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보수적인 모든 사역자들, 신학자들은 제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까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 문제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거든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어떤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코로나 방역 정국에 대해서 교회가 과민하게 반응하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신중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면 이 젊은 세대를 어떻게 할 거냐, 젊은 사람들 다 교회를 떠난다, 그런 논조의 이야기여서 다소 여러분, 이 공동체라고 하는 오늘의 이 공동체가 내일도 존속하고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가 흘러서 오늘이 오고, 오늘이 흘러서 이제 내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들의 선택과 또 우리들의 결정이 내일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의 깊은 뜻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으면 오늘도 없는데 내일이 존재할 수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경험하고 있는 거지만은, 교회는 문 닫아라 그러는데 백화점 문 열고 하루에 73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은 기적적으로 아무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여러분 관공서 가보셨습니까? 관공서 2m 거리에 앉아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하고 점심시간 되면 밥 드시고 함께 모여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그래도 확진자가 없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신비스럽게 확진자가 있냐. 그래서 어떤 그 충청도의 그 교회연합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관공서에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는, 확진자가 없는 비결을 좀 가르쳐 줘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국가가 이제 뭘 좀 잘못하게 되면 미안하고 끝나버립니다. 동부구치소 뭐 1200명 확진자 났지 않습니까? 추미애 씨가 미안하다 2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무마되는데, 굳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뭐 이것이 바알이냐 뭐 하나님이냐 이렇게 극명하게 뭐가 배치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국민 건강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그런 문제인데요. 참 이것도 놓칠 수 없고 저것도 놓칠 수 없고, 그래서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게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바이러스를 빌미로 해서 정부는 교회에 대하여 너무 무례하게 일을 처리하는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당장 할 것은 이제 방역 열심히 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아까 기도하셨지만은 바이러스를 위해서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이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바이러스가 쉽게 잡힐 문제가 아닙니다. 이완계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여튼 이 바이러스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문제도 아니다. 그런 견해를 내고 있거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이 시작하신 거 하늘이 끝내야 안 되겠나. 물론 사람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짐승들에게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온 것은 맞거든요. 사람의 그 가호에 대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또 사회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참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요, 가장 색깔이 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색깔이 진한 민족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단단하게 무장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예 이것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생각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 가운데 우리가 택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강력한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을 가지면서 이 이스라엘이 말이죠, 이 두 가지 문제를 봉착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나도 유대인들은 극복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이웃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좋아하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처럼 유대인들처럼 왕따를 당하면서 지내온 그런 민족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마다 괴로움을 많이 당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의식, 택함받았다고 하는 이 의식이 얼마나 엄중하게, 얼마나 또 어떨 때는 과격하게 그렇게 지켜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12명의 아들하고 이제 딸 하나 디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가족이
이제 나그네로 이렇게 유랑하면서 이동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히위 족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히위 족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히위 족속의 그 족장인 세겜이 디나를 급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이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이 세겜이, 그 추장 세겜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당신의 딸을 성추행한 것이 아니고 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어서, 도리가 없어서 주체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 같이 삽시다. 디나를 내 아내로 주고, 또 어차피 이 야곱 당신들은 이렇게 유랑하니까 그냥 우리 지역에 와서 터도 잡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우리 이 민족의 딸들을 예뻐 보이면 당신의 아들들이 데리고 가서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살면 안 좋겠습니까? 내가 너무 디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돈을 맺어서 행복하게 삽시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나가 그렇게 된 것은 또 어떤 그 해석에 보면은 디나가 그곳에 가서 세겜과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왜 사랑을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 이제 소동을 벌여야 되는데, 순순히 디나가 이제 반응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야곱 족속은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유랑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랑 이쪽 저쪽 여러분 돌아다닌다는 게 얼마나 예사롭지 않잖아요. 2박 3일 몰라도. 그런데 이 세겜의 주장이 참 건설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생도 끝이고 이제 여기에 틀을 잡고 살면 안 되겠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겜의 제안이 찬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래?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할례를 받는 민족인데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속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들이 할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의 남자들 모두를 할례시켰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에 보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럼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으면 한 1, 2주, 뭐 현대의학으로도 한 일주일 정도 같으면 꼼짝도 못하고 뭐 힘들잖아요. 근데 그 시절이니까 뭐 최소한 2주 이상은 들어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닥쳐가지고 히위 족속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과 우리는 섞일 수 없다.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잡놈이다. 너희들 자빈이야.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아예 달라.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하건 우리가 무슨 어떻게 고생하며 살든 너희들이 범접할 수 있는, 넘볼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피가 섞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그러면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단일 민족이다 하는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피가 섞이는 것을 싫어하는 선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우월감을 훨씬 넘어서서 타민족에 대한 멸시하는 그런 풍조, 그런 문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민 사상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런 선민 사상을 이렇게까지 아주 독하게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종교 혼합입니다. 종교 혼합입니다. 이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다 명문화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대적인 이 신앙, 유일신 신앙, 이것이 이 인종 문제까지 번졌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실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제사장 민족으로 택하였는가 하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종의 문제는 이 하나님을 절대 신앙한다는 것과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쓸 사람들, 기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히 잘못 생각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행이 역사 속에 늘 존재해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기 이 예루살렘 교회,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니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12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된다. 오늘 같은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거되는 시발은 그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랍비도 모르잖아요. 랍비도 모르고 유대인의 전통도 모르고 몰라요.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들끼리거든요, 우리들끼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자각시키기 위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교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둘이 만나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제일 처음 세례받은 사람, 고넬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당히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누가 하는 소리인가 하면 베드로가 하는 소리예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위법이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인 겁니다. 우리만.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만 하다가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이제는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만. 좀 비슷한 생각을 들지 않아요? 그죠? 우리만. 이런 사상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 선민 사상은 너희들만이 아니다.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세상을 복음하기 위해서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택한 것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도 보면 그 니느웨에게 니느웨란다 그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수도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요나가 노 하잖아요. 그 누구 말씀이라도 노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나 못하겠다 이거거든요. 자기들의 그 독특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울타리를 깨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노다. 하나님이라도 노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러면서 내가 아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 신앙을 고수하겠다.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리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려고 하면 동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는 지금 다시서 서쪽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모래 빠뜨려치게 하시고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 사흘 동안에 열절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도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그래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회개할 민족이 아니지 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니느웨의 12만 명이 구원을 받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선민사상을 넘어서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니느웨의 상황, 그 요나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랬구나 하고 이제 우리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요나는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자기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괴롭혀왔던 하나님께서 그래 회개 안 하면 심판해 잘 됐다 그래 회개하지 마라 너가 말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맞지 그래 살려고 그냥 그래 너는 그게 마땅해 이런 생각을 요나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깨트리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 마찬가지죠. 이게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언을 하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래 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거 왜 이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는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을 유언으로 얘기한다고. 이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만 하는 이런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 꼭 유언이 필요했겠어요? 그죠?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역시 동일하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라는 것은 인종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인종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소식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증거해라.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보편주의로 성경에는 나타내고 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 섭리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주장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도시라고 하는 데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나, 너, 우리라고 하는 것이 결속력은 좀 약하지만 그 특별히 무슨 틀을 만들어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 아니면 안 돼, 이런 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데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근데 시골에는 지금은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지금도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 다녀보시면 알잖아요. 다른 새로운 교인들이 그거 가면 잡을 안 석입니다. 뭐 어찌할 바를 몰라요. 우리끼리. 이 선민사상, 유대인의 선민사상의 변종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아주 무자비하게 이 하나님 됨을 지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나 이제 차빌랍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때 그 분위기를 보면 뭐 하나님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만 지나가면 이런 일 때문에 이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반응 안 주시면 나는 안 내려간다 막 여기서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에게 유대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두 돌판 10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멀리서부터 막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주변에서 좋다고 춤추는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3,000명이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내 쪽으로 없나?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저쪽에 있는 것들 다 보내라. 다 도륙하라. 아니 세상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무지 싫어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때때로 보여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선민의식이 생긴지 몰라요. 저 이방 나라 저것들은 우리하고 달라. 우리하고 달라. 살아가는 것도 봐라, 지금.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것이 깨어질 때 하나님이 강하게 그들을 이렇게 단련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선민, 우리만 하는 이런 사상들이 아주 진하게 체득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그 선민 사상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만났어요. 언젠가 하면 아방 시대입니다. 아방 시대. 아방은 정치적으로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나라 시돈 나라하고 하도 자주 부딪히니까, 전쟁이 자주 나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전쟁을 안 하고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가나안 땅의 시돈, 우리 세계사 책에 보면은 페니키아 이렇게 나오는 나라의 왕이자, 그때는 아마 재정일치 사회였던 모양이죠.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그 엣발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바알 숭배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합 왕은 평화를 위해서 그 시돈의 왕의 딸을 데리고 결혼했는데 그게 평화롭게 됐나? 이렇게 살펴보면 또 평화롭지를 못했어요.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했어요. 누구의 무기나래요? 아합 왕의 무기나래. 그 무기나래 하다가 나중에는 아합 왕도 동조를 해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유일 사상, 이거 사라져버리고 바알 신앙이 이제 주류를 이루려고 하는, 그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등장했던 그 시대, 그 유대 땅,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때는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해도 아합은 마귀라고 하는 것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마귀를 과소평가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합방하고 난 다음에 모든 우리 한국 교회에 뭘 요구했습니까? 신사참배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요구했는데 존경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그때 아니야, 그것은 죄야, 이렇게 했던 수많은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교인들은 순교하고 또 감옥에서 고초를 당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38선이 나누어져서요. 북한은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지만은 그 동양의 예루살렘, 그런 그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칭호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북을 장악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었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에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 역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제가 고민해봤자 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은 방역을 빌미로 해서 예배 형식을 국가가 강제합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말도 안 되는 얘기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아주 명망이 있는 목사님들이 등장해요. 기가 막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가가 강제합니다. 논의한 거 아니에요. 강제하는 거예요.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대형 교회들이요, 솔선수범해서 따라가죠. 물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역, 민족,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들이 하는 예배 방식도 그 창교회에서 하는 예배 방식하고 좀 다르거든요.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땡. 안 하잖아요. 참 그렇게 생각해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은 1단계로 줄어들어가지고 조금 느슨해진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는 관계없이 시골에 작은 공동체 문제없이 들었지만 도시교회들은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에 어떤 곳에는 10%가 모이고 어떤 곳에는 20%가 모이고 이 예배를 국가가 제한해요. 그것도 헌법적인 가치도 아니고 방역법이라고 하는 그 시행령을 가지고 이렇게 제재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지속이 될 것은 뻔한데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는 형님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해도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다시 돌아가 보면 유대나라도 아방의 협조로 인해서 이제 이세벨이 바알 전도가 성공을 하니까 유대 전체 신앙이 이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바알 종교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런 답이 없을 때 바알 숭배를 마지막까지 저항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요, 참 여기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도륙을 내고 승리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 이세벨이 군대를 동원해서 반격을 하니까 엘리야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현장에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가는데요. 이 어른도 도망을 가요. 차라리 막 칼에 맞아 죽어버렸으면 좋았겠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생각에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40일 동안 도망을 갔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머리를 콕 쳐갖고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나를 죽여주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로뎀 나무 여러분 아시죠? 가시나무 일종입니다. 가시나무 일종. 아주 울창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꼭 그 형국이 엘리야 선생님 미안합니다. 머리를 한쪽으로 하고 엉덩이는 다 드러낸 그 꽁하고 비스무리한 그런 형국이에요. 그리에서 날 죽여주십시오. 날 죽여주십시오. 민족이 바알 신앙 앞에서 무릎 꿇는 것에 반대해서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그렇게 도륙을 내고 그렇게 강하게 나섰던 사람이 권력의 칼날 앞에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자존심이고 뭐고 다 포기된 채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자기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혼자는요 영향이 없거든요. 한 사람의 영향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혼자라고 하는 것은 참 약한 존재거든요. 그 약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지금 죽고 싶어요. 왜 죽고 싶으냐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다가 지금 이리 됐습니까? 하나님 신앙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딜레마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키겠다고 우리 민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렇게 해서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싸웠는데 그런데 권력에 무참히 밟히니까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사바다가 그랬으면 요래 안 될 텐데 국회의원 나서가지고 선거하다가 이래 됐으면 이런 생각 안 들 텐데 하나님 내가 우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한 우상과의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거짓골이 돼가지고 또 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장서서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있나이다. 함께 바알 선지자를 도둑냈던 사람들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말 죽음을 당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나 언제 어떻게 이 이세벨을 당해내란 말입니까?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깃발을 날렸던 엘리야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겨두었으니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멘붕에 빠진 거예요.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7,000명 남아있다.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아직 많아. 그리고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딜레마에 빠져서 지금 뭐 오락가락하는 정말 정신도 없는 막 그냥 죽여주세요. 막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막 됐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도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 돼가지고 내가 뭐 하면서 살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뭐 그런 영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멘붕에 빠진 이 엘리야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기운 차리라. 그리고 너는 나의 구원 역사를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라. 그러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님시 아들 야후를 찾아가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고민이냐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바이러스 상황은 길어질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이 길어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 새 역사에 네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 엘리야 네가 쓰임 받아. 승승장구하던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죠? 정말 사람들 앞에 리더십이 서가지고 잘 나가던 그런 시절의 엘리야가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자리에까지 내려간 그 엘리야에게 너와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내겠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에도 보면 노아 시대 물로 다 심판해버렸지 않습니까? 끝나버렸다 생각했는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잖아요.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애굽의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평생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여러분 그때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전무후무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등장시켜 가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국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영국이 이제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퍼전 형제를 동원해 가지고 영국을 이 영적인 분위기를 새로 살려내죠. 덴마크가 형편없는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룬트비 목사를 통해서 덴마크를 진흥시키지 않습니까? 뭐 너무 큰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오늘 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기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쓰임받을 사람이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구약 이후에 원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분해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그 일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바울을 동원하셨잖아요. 12제자 이 사람들 유대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걸러버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훌륭한 사람은 없었겠어요. 그 많은 교인 중에.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유대니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덮어버리고 바울을 등장시켜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세계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회로 돌아가고 그것이 성경적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지역의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 수많은 교회들을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때 교회는 예배당 교회를 세운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어서 오늘 여기에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동체인 교회 말이에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이 예배당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홍보가 돼가지고 교회는 불필요한 것처럼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또 조직교회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지역에 수많은 예배당 공동체를 세웠겠습니까? 그 교회를 세웠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지금 사실은 얼마나 피곤해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이나 이 마스크 일회가 생겼으니까 지금 저희 일부러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멋지죠? 거리가 충분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정부의 또 방역 대책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말이죠. 그 초점을 맞추어서 드러내잖아요. 막 드러내잖아요. 사람 사는 데가 문제가 많지만 막 교회의 문제들 막 드러내요. 정말 형편없는 곳 같은 이런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실 새로운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참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이 새 역사에 주님의 구원의 새 역사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